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탄절날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이 성령 강림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오신 날 성탄절은 거창하게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절기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하와야, 모세야, 이렇게 직접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걸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직접 인도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늘 백성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기도에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성령 보혜사가 너희한테 오지만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로 간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마지막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가지고 휴거돼서 아버지 앞으로 갔지요. 아버지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성령은 지금 지구촌 지난번에 말한 대로 공기가 통하는 곳에는 충만하게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 선언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날부터 이 성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인과 신자일 뿐이고, 이 성령을 받으면 알곡 신자, 알곡 성도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기쁘게 영접하고 칭찬받고 성도 멸관받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내 생각 내가 하는데 반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목사 노릇하고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해도 그들은 결국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리라고. 왜? 내 생각 내가 하는데 반대로 살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오염시켜놓은 예정과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을 내가 하는데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리고 내가 쫓김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성지 교독문에서 우리 교독한 그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로고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요. 상황이 탁 퍼져지면 미움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벌어지면 옳고 그르다 따지고 비판 정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를 어려운데 네 마귀가 아직 내 속에서 원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인도를 한단다.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원수가 사랑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또 죄인을 용서하게 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비판 정죄하지 않고 그냥 온유와 겸손하로 그걸 품어주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젖과 꿀이르는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셨지만 성령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그날부터 영원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이 계셔야만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버지의 아들 딸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가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영생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 돕는 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제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건 전부 거짓이고 그건 사단이고 그 작전에 숨어있는 오염된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로고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원수사랑 이름은 용서, 온유와 겸손한 거, 비판하지 않는 거, 항상 기뻐 범사에 감 이걸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에게 전해준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말한 모든 것 그 모든 말씀, 로고스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라 기억나게 하시라 그래서 그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고 예수 이름 불러도 이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자식, 사망의 자식, 마귀 손 붙잡고 지옥질 가는 그런 사망길 걸어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장을 보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이피누마 하기오스 파스테오 산테스 자, 에이피누마 하기오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죠. 거룩한 하기오스 피누마 영 거룩한 성령을 너희가 피스테오 산테스는 피스테오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산테스는 시작하다는 너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성령 받고 교회 다녔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는 곳에서도 몰랐다고 이렇게 답변하죠.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으로 오인된 내 생명,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 영생을 얻고
기복과 신벽 번영을 따라가지고 푸닥거리 하듯이 시성을 들이면서 천국 가겠다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 없어지고 영생 얻는다. 그리고 뭐 문제 해결한다. 뭐 그냥 무당들이 뭐 부적 써놓고 그거 바라보면 문제 해결된다. 십자가 바라보면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푸닥거리 믿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령 없이 하는 믿음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이방 종교 믿듯이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 뭐 그렇게 믿다가 뭐 목사도 되고 뭐 장로 권사 집사도 되는데 주님 모른다고.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향한 놈들. 불법이 뭐냐? 네 생각, 네 감정, 네 판단을. 에덴 동산을 마귀가 오염시키는 그 아담의 유전인자를 받은 그 유전인자 그대로 네가 살았다는 불법이다 말이야. 내가 내 아들까지 십자를 못 박아가지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대로 사는 길을 열어줬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불법을 향하고 있냐? 왜 너희들 예수님 내 아들을 본받아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과 성령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뭘 주여 주여 하다가 지금 왔냐 말. 나도 도대체 모르다. 넌 절로 가라. 네 주인은 마귀면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내가 쫓아버린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남겨주신 그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 받지 않느냐? 3년 동안 너희들 날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너 베드로 너 한번 생각해봐라. 뭐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게 너 네 입으로 내 말한 게 아니냐. 그런데 너 어떻게 했냐? 너 가야바 법정에서 어떻게 했지? 너 나를 저주하고 세 번씩 모른다고 하지 않냐? 그게 뭐냐 그게? 그게 네 생각을 네가 하는데 반대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마귀가 오면 대판 넘어지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네가 십자가 뭐 달려온 예수를 네가 체험을 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발자국 보고 발에 못자국을 보고 말이야. 그리고 뭐 부활의 주를 만났다. 뭐 별짓 다 하고 평안을 끼치는 평안을 씌어다 평안을 네가 평안의 복음을 받고 너희가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때도 너 예루살렘 나가지 말고 좀 마가에 다니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내가 분명히 성령 받으고 기도하라고 약속한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너 어떻게 했냐? 너 당장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이야. 네 혼자도 안 가고 네 친구들 7명이나 꼬셔가지고 너 먹고 살게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럼 뭐냐? 네 생각 네 감정 네 판단대로 산 거 아니야? 날 믿는다 하면서 그게 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 이다.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내 일을 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성령 받아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가지고 뭐 기간도 길지 않아요.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한 말씀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성령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건 자기 경험을 말한 거예요. 마가의 오순절 다르면 열흘 동안 뭘 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쫙 이렇게 회개하면서 내가 이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생각 내 감대로 펄펄 뛰고 돌아다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마가에다가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불순종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마 이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런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그대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 받았다. 너희들 회개해서 죄상 받으면
회개하니까 이런 마귀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내가 깨끗해지니까. 회개해서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죄사함 받으니까 깨끗해져 마귀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더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인도하니까 이제는 난 두려운 것도 없고 뭐 먹을 거 걱정도 없고 뭐 이 로마 황제도 걱정이 뭐 이 겁날 빌라도도 헤롯 때는 겁날 게 없다. 나는 성령 인도하신 대로 말씀만을 전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죠. 예수님 시대에 바로 매달리고 내가 어디 감히 예수님처럼 바로 매달려. 난 거꾸로 매달아라. 그리고 그럴 때까지 생명 내걸고 로고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성령 받아서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성도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뭐 꼴난 그 권사 집사 뭐 장로 목사라고는 꺼들러그리고 돈을 와야 아유 정말로 구역질이다. 구역질. 이 표현을 한다면 더러워서 못 봐요. 영을 본다면 더러워서. 그래서 그 참아요. 네. 때를 얻은 모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빠실레의 천국을 내 삶 속에 회복시킬 것 있어요. 성령이 없이 내 생각 내 판단을 살면은 순간순간마다 지옥이요. 남편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고 아내도 원수고 형제간도 전부 원수 맺구만. 친척간에도 원수 맺구만. 이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오늘 저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다면 회개하고 메타노에로 시켜가지고 메타 바꾸다 노예오 내가 느끼다 생각하다 판단 이걸 바꾸라 말이고 죄로 오염되거나 말이고 말씀은 성령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그런 이 성령 받은 그런 성도의 믿음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지난번 말씀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찾으러 오십니다. 근데 열매는 성령 받은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 성품도 행할 수가 없고 성령의 악과 열매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 죄로 있는 내 생각을 판단 속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상황과 판단, 환경과 조건이 열릴 때마다 비판, 정죄가 나오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분노, 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아야 아버지 뜻을 나타내죠.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 성령 받아야 예수님 성품이 회복이 돼요. 성령 받으면 원수가 없어지니까. 태평양을 받고 넓은 마음을 갖고 너도 품어주고 나도 품어주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뭐 사상적으로 편향적으로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제 품어줘야 된단 말이야.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품어줘야 돼. 하나님 하셨다 이거 뭘 또 싸우려고 강화로 나가려고 그러지 마라. 품어줘야 돼. 그건 마귀 새끼들이요. 그건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뭐가지 쳐버려.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내가 하려고 그래. 이 건방진 사람들 말. 이거를 뭐 이 나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좀 부족한 모습 보이면 아내가 좀 부족한 모습 보이면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기다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너무 말씀만 하면 딱딱하고 지루하니까 예화 한 가지 드릴게요. 성경적인 예화. 자, 돕는 배필. 이 성령이 돕는 자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돕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 아담의 돕는 배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갈비뼈 꼬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요.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하와를 데려가니까 그때부터 이 아담은 나골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를 살줘야 살려. 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나한테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영광 돌리죠. 근데 하와가 이 돕는 배필을 왜 돕는 배필을 씌워서 왔냐? 말씀대로 살라고. 너 동산 중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고 다른 열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많냐? 그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까지 서가지고 생명권에서 땅에 충만해라. 이러고서 이제 그들 결혼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그 돕는 그 보혜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한테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먹음직, 보암직, 또 지혜스럽게 탐스러운 그런 마음의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 이세의 자랑을 따라가지고 먼저 넘어가는 거다. 사단이 먼저 지금 이 하와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건드린 거죠. 미혹을 시키는 거죠. 눈으로, 또 이렇게 뭐 냄새로, 하여튼 모든 걸 감각으로. 그래가지고 어느 날 뱀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저는 넘어갈 거다. 저 여자는 안 넘어갈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야, 너 저 선악과 나무 열매 바라보니까 빨간 사과처럼 생겼는데 참 아름답지? 참 먹음직스럽지? 보암직하지?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가 야, 아버지 하나님이 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저 중앙에 있는 그 열매 탐스러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기 사단의 역전이죠. 말씀은 똑같이 인용해요. 먹죠. 정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 따바로 말씀해. 그럼 그 끝에다가 까를 붙여 까마귀 까자 하시더냐? 이러니까 팍 넘어가 버리죠. 거기서 덧붙이죠. 그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덧붙여가지고 그 마귀 편에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야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나 먹어도 이거 안 죽잖아. 얘 팔아야 내가 먹잖아 이거. 안 죽었잖아. 너도 먹어봐. 그냥 냉큼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먹으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먹이잖아요. 여보. 뱀이 나보고 이거 먹으라고 해서 안 죽는다고 해서 먹었대.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먹으면 안 죽어. 그러니까 아내가 꼬시니까 넘어가죠. 여자 말이 넘어가요, 남자는. 아주 같이 먹고 둘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 죄로 오염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기쁨과 감사는 없어지고 비판과 정죄, 불평, 원망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거 먹고 나니까 숨어버려. 그리고 자꾸 뭘 가리려고 그래. 무화과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숲을 나무에 숨은 아담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냐 부르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오죠. 그래 보니까 뭐 앞에는 무화과 나무 가지고서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을 먹었느냐 이렇게 딱 질문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면 끝나는데 핑계 변명을 내죠. 먹긴 먹었는데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아니면 난 먹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넘어가게 한 저 여자입니다.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 나한테 데려왔냐고. 이 불평 원망이 나오죠. 비판적이 아니라 불평 원망이 나오죠. 이게 인간의 비계 시절 그 뇌세포를 이어받는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부터 유전인자를 내려받은 게 뭐 샘족이 됐지 함족이 됐지 야배족족이 됐지 나한테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생각, 네 감정, 내 판단 믿지 말아라.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건 마귀 오염되어 있다.
아무리 참 기가 막힌 그런 생각, 기가 막힌 판단 그게 있어도 그거는 오염됐다. 뭘 따라가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이게 하나님 창조 목적이다. 우리 그렇게 지었다, 말씀으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염된 인간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낸 거죠, 성자 하나님을. 근데 성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야. 삼일체 하나님은 어느 분이 크고 어느 분이 더 높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그 모습만이 아버지로 나타날 때고 아들로 나타날 성령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 시대이지만 이 성령 하나님 속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단계, 성령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성도의 삶을 사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 요한에서 세례를 받는 교인의 단계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는, 회개하는 세례를 받는 그런 신자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는 성도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절 3절은 요한의 세례만 믿는 교인의 단계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조하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목사로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만나요.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가로되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 전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옮기고 고린도 교회 잠기 비어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는데,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로 갔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를 심우할 때에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만 그냥 가르치고 십자가만 가르치고 부활만 가르쳤지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성령을 들은 적도 없다. 안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볼로가 전도해서 믿음을 가진 에베소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지식적인 그 믿음 생활을 말하죠. 성경은 수없이, 아볼로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박사죠. 성경 공부는 열심히 시켰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시켰는데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십자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 피만 바라보면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천국 간다. 이런 것만 알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을 수없이 읽고 배우고 알고 해도 이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에 설득하는 피스테오의 그 믿음, 말씀으로 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이방인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그 신자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매는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지 않아요. 딱 이방인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놓으면 똑같아서 사는 게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삶의 방법이 똑같아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하기오스가 안 돼. 거룩함이 없어. 똑같아요. 다음은 교회 다닌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달라. 이게 이제 교인의 상태. 이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말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먹고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내 생각, 내 마음의 법, 내 감정, 내 판단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죄로 끌고 간다는 얘기. 이게 교인의 상태. 이런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50년 믿고 80년 믿고 열심히 권사, 집사, 장로 돼도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있고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오늘 4절 5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신자의 단계입니다. 수차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우리가 처음에 등록하고 교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다니다가 학습받고 세례 문답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리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믿어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게 믿어져요. 그럼 이거 이제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근데 이 신자의 상태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배울 때 열심히 그냥 하나님 자녀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은 그냥 마귀 자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분나고 혈기 부리고 비판 정죄하고 원망 불평하고 기쁨 빼고 감사 빼앗기고 원수 맺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아요. 장로도 원수 맺는 장로들이 많이 있고 권사도 원수 맺는 권사가 많이 있고 아니 목사도 원수 맺는 목사가 너무 많더라. 그게 신앙생활 아닌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변함없이 목사, 변함없이 장로 권사예요. 예.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 이런 신자의 믿음 가지고도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책망을 내어 쫓긴 받아요. 그런데 교인과 신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일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염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곡이 되지 못해 말씀대로 인도하면 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판단, 내 고집이 앞서니까 말씀을 받고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차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완성돼서는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아무리 믿어봐야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오염된 그 생각, 감정, 판단이 비판, 정죄, 불평, 원망으로 나와가지고 원망하다가 다 결국 죽임을 당하죠. 여호사 갈렙만이 오직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 결국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신자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회개 저주하고 성령 선물을 받는 자,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6절 7절 말씀이죠. 회개 죄산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 중에 12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가 예수 피만 바라보고 구원받아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 회개하니까 우리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성령 기름이 충만한 상태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피가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 더러운 삶을 떠나가지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 거룩한 물이 성도의 삶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둡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밝아지고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 정죄 항상 꼬투리 잡고 이 장로, 권사, 집사 가지고 교회에서 꼬투리 잡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건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아는데 그냥 마귀의 접신된 자고 마귀에게 지금 종로를 하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은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또 그 대적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좀 지혜로워지려고. 그리고 내가 뭐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도의 믿음을 가지면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그 까만 그 흑인 여자아이를 후처로 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판 정략을 난리 부스터졌어요. 요새 말하면 지랄 발광을 했죠. 그 모세 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형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잘못했다면 모세한테 야 너 그럴 수 있냐? 이러면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는데 오히려 그 비판 정략 헐뜯고 그 지랄 발광하는 미리암에게 모세 누나한테 진노하시죠. 문둥병 이렇게 성 밖으로 내 쫓아버리죠. 너는 거룩한 무리가 아니다. 더러운 무리라니. 그 성막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더러운 무리가 됐다. 넌 마귀에 오염됐다. 이게 뭐예요? 비판, 정죄, 불평 것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그건 마귀에 오염되어 있다. 더러운 거다. 그래서 내가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뭐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의 처남 호밥이 세 사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비판 정죄가 없어져요. 불평 원망이 없어지고 분노와 혈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표를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아가지고 거룩한 물이 하기오스 피누마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